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한나가 부르는 환희의 찬양이에요. Hannah's Jubilant Praise. 한나가 부르는 환희의 찬양. 우리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한나가 부르는 환희의 찬양. 한나가 부르는 환희의 찬양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그죠? 제가 좋아하는 피아니스트 중에 조성진 씨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 조성진 씨가 참 대단한 음악가인데 이분이 연주한 여러 가지 곡이 있는데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게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이라는 곡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비창 찾아서. 이 음악을 들으면 너무너무 슬프고 애절하고 비참한데 오히려 정말 그 비참함 속에서 힐링이 되는 거예요. 참 고치심과 그런 힐링이 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곡을 작곡한 베토벤은요, 천재적인 작곡가예요. 너무 멋있는 작곡가고 천재적인 작곡가지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있었어요. 음악가가 점점 청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젊을 때 발진을 심하게 앓았는데 베토벤은 그 후로 가장 피하고 싶은 이런 청각 장애자가 점점 더 되어가는 것입니다. 베토벤은 이렇게 청각을 잃기 시작하고 말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대인 기피증이 생겨요.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도 피하고 우울함과 절망감이 너무너무도 커져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그 유명한 교향곡 5번인 운명 교향곡이 나오는 거예요. 도입부의 이 곡은 엄청나게 마치 거센 파도처럼 몰려오는 운명에 대해서 이 베토벤은 자기의 그런 곡을 작곡합니다. 어떻게 작곡했을까? 귀가 들리지 않는데요. 그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측해요. 피아노 위에 귀를 대고요, 진동을 느꼈대요. 피아노 건반을 누르면 진동을 통해서도 하고요. 그 머릿속의 모든 악기들이 다 머릿속에 있는데 그렇게 작곡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토벤이 더 정말 숙연해지는 것은 뭐냐면요, 마지막 때에 그가 노년의 모든 삶을 다 정리할 때 마지막 교향곡 9번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합창 교향곡이에요. 합창 교향곡의 마지막 노래가 여러분과 제가 불렀던 그 찬송가의 곡이에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그 곡 있잖아요. 그게 루드릭 반 베토벤이 작곡한 그런 멋있는 곡임을 노래합니다. 이 사람 참 비참해요. 그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왜 어려움이 있어야지 아름다움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요, 우리의 삶이 훨씬 더 깊어지고요. 한나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몇 번 공부했는데 한나는 정말 눈물의 여인이었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눈물의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한나가 부르는 환희의 찬양이에요. 여러분들이 비록 가끔은 절망하고 힘든 그런 인생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가지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한나는 좋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해요. Hannah joyfully praises the good Father for who He is. 하나님이 너무 선하셔서 찬양하는 거예요. 1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나는 좋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2장 1절에 보세요. 한나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찬양이에요. 내 마음이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대요. 말씀 한번 보세요. 내 마음이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대요. 여러분과 저는 다른 데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실수할 수밖에 없지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 시선을 돌리면 그 기쁨이 되는데, 거기 보세요. 내 뿔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뿔은 뭐냐면 동물의 어디에 있어요? 동물의 머리에 있잖아요. 그죠? 뿔이 들린다는 건 뭐가 들리는 거예요? 머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죠? 머리가 들리면 어떻게 돼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뿔은 보통 동물의 힘을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보면 내 입이 크게 열렸다는 건 뭐냐면 사자가 으르렁 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힘과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놀라운 것들을 주시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최근에 한 청년이랑 얘기한 적이 있어요. 청년한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 했더니 목사님, 미래가 너무 불투명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죠? 20대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너무 힘들어요. 앞으로의 직업과 여러 가지를 할 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조언했어요.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왜 그러한 어려운 때를 허락하셨는지 보여줄 거라고. 맞지요?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과 제가 잠시 어려움을 겪어도 반드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실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보세요. It was God who sent me here ahead of you to preserve your lives.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뭐냐면 요셉이 17의 형들한테 팔려요. 질투로. 사랑하는 아들이 한 번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서 10년 이상을 노예로 살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를 가요. 감옥과 모진 시절을 겪었는데 그 감옥에서 그죠? 이 파라오 왕의 신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후에 애국과 모든 땅을 살리는 가장 위대한 총리가 됐음을 고백합니다. 그죠? 13년의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모세는 120년을 살았어요. 40년은 왕정에서 왕자로 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40에서 80까지 그를 광야로 내모셔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게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셨어요. 왜 그러냐면 80부터 120까지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실망하거나 걱정하시지 말기를 바라요. 비록 지금 잠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 선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갑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자신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절 보세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라. 네가 잘한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 4절 보세요. 용사의 활, 용감함을 자란 힘을 자랑하는 용사는 꺾일 거라는 거예요. 5절 보세요. 풍족하던 자들은 줄여질 거라는 게 부를 자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돈이 많으면 사람들과 나누고 잘 써야 돼요. 언제 하나님이 가져가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자녀들 둔 자도 자랑하면 안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키우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고.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또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최근에 한 목사님이랑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랑 이렇게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한국 경제가 되게 어렵대요. 요새 관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어려워서 걱정을 많이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목사님과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우리가 기도하면 잘 이길 거라고. 70년대 우리가 전쟁 지나고 다시 일어났고요. 우리나라 70년대 석유 파동 이겨냈고요. 90년대 제가 대학 졸업한 바로 다음 해가 IMF였어요. 그런데 IMF도 잘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회사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회사 걱정이 많을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세 때문에 여러분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진출해요.
그죠? 제 입장에서는 관세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이 좀 더 왔으면 좋겠어는 저의 마음이 있지만, 하지만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회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놀라운 게 악인들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선한 몇몇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그 단체와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죠? 성경 읽어보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서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시편 8편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도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귀한 존재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갈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는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Hannah praises God who delights in those who fear and revere him. 그렇죠. 9절 한번 보세요. 9절에 그가 하나님이요, 하나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거래요. 그죠?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고요, 힘으로는 이길 자가 없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편에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가 정말 똑같은 게 있어요. 신약 성경으로 쭉 넘어가면 누구의 기도와 정말 비슷하냐면 마리아가 있어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감사하죠. 그죠? 정말 예수님의 어머니를 생각하면 오늘 찬양에 내가 사랑하는 성경책에 대해서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너무도 마음이 아파요. 귀한 예수님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고통을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러한 고통을 겪은 어머니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비천하고 정말 비천하고 정말 비참한 나를 돌아보셨다.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하게 무릎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오늘 서집사님도 그랬지만 우리 삶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고요. 슬픈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만약에 슬픈 일을 뽑자면 목회 계속 못할 것 같아요. 마음이 어느 때는 너무 슬퍼져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거는요. 오늘 찬양 좋으셨죠? 아까 부를 때 그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한 주를 살아갈 때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관계의 어려움, 돈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분명히 있을 거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시고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찬양이 풍성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게요.